2월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해 왔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니면 아직 알 수 없는 오지 않은 미래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오늘, 현재, 그것이 이 교회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난 또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2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묵상으로 여러분들 주보에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희한한 문장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가 되세요. 교회를 이루세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배워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우리 이제 영어권을 살고 있는 우리 엔젤라 데니엘도 있지만, 교회와 성전은 영어 단어는 확실히 구별이 되잖아요. 철치와 그 다음에 뭐 템플이라고 또 다른 단어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그 한글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또 성전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성전이라고 잘 안 해요 이러는데, 지금도 한국의 큰 교회는 제1성전, 제2성전 뭐 이러면서 큰 교회들은 아직도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는 뭔가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다 하는 그 의미로 교회를 이렇게 어찌 보면 높여 부르자는 의미로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빗대어 보고 또 신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바라보면 21세기의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요, 한글 단어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막 다 틀렸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좀 높여 부르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앙 고백적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성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근데 그것이 왜 다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에게서의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오랜 시간 그 건축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깊은 곳에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것, 특별한 곳, 성전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하여튼 특별하게 거룩한 곳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곳이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딱 한 군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마다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회당입니다. 회당, 영어로 시나고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오늘날의 예배 드리는 교회는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맞아요.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구약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했던 곳이 이제 회당이거든요. 그러나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제사를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방법이 그 지성소라고 하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말씀의 궤가 있는 그 안에 그 거룩한,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유대민족 전체인들의 죄를 회개하며 제사 드리는 그 대속죄일에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번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있다. 회당이라는 곳에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들은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거룩한 곳이라 이제 그렇게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던 커튼, 그 휘장,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모셔진, 그리고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저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그 거룩한 곳을 구별하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동시에 그게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를 받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아, 내 죄를 씻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끝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산에는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곳도 아니고, 즉 유대인들의 성전도 아니고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당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산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이른다라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재물과 같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곳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입술로 외운 것처럼 고백하는 메시아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첫 번째 부분.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이 바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도 굉장히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감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따로 있는데 사람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장소, 특별한 일이 없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내가 마음껏 울부짖어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하게 더럽고 추악한 내 모든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눈물의 회개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에, 그게 예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성령 충만함의 어떤 은혜가 되었든, 내가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열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특별한 곳으로서의 성전, 거룩하게 여김받는 그런 성전은 이미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누군가 앞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자가 인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후반에 먼저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후반에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앞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각자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성령님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입술에 배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그 청년들이 막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제가 맨날 그러죠. 맨날 나가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그러게 내가 물어보고, 니네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올 거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특별한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자가 맞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해진 곳, 약속된 곳, 특별한 곳,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기는 그곳에 가서야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안 느껴지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못 가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분께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미 거룩한 성전이고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내가 아직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릎 꿇읍시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의 시작을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굳이 마치 정해져 있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야만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렇게 치어져 간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스러운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에는 거룩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다고 그냥 눈물로 고백하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한 명의 영혼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때 이 거룩해진 성전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4주간 이야기해오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되고 디다케, 교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제와 나눔,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섬김과 봉사, 디아코니아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성령님께 무릎 꿇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제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셔야 돼요. 다 되어져 있는 교회에 내가 쓱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나의 삶과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 장소,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에 가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거룩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라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목사님 숫자의 문제입니까? 1은 안 되고 2, 3부터는 되고,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의 10계명을 봐도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5계명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와 나의 관계 동시에 너와 네 이웃의 관계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틀이 버티칼 수직으로 내어져 있는 나무 막대기와 그리고 하르젠타 수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나무가 만나는 곳에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 거룩히 무릎 꿇는 나 개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개인을 놓고 우리가 교회라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무릎 꿇은 단 한 사람이 또 한 사람과 옆에 함께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단 한 명이라도 내 옆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곳을 교회 또는 신앙의 공동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특별한 곳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무릎 꿇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인데요. 2월 한 달간 여러분들이 혹시 SNS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뉴스를 통해서도 나왔어요. 지금 미국 그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벌어진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때로는 뉴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좀 보시고. 켄터키 윌머라고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에 있는 그 에즈버리 그 유니버시티에서요, 지난 2월 8일 날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 그러니까 예배실에서 수요일 날 그 대학교 교회의 목사인 잭 미어크립스가 이제 예배를 인도했어요. 설교를 쭉 했어요.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미어크립스 목사는 퇴장을 했고요. 공식적인 예배는 수요일 날 그렇게 2월 8일 날 다 끝났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날로부터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봤는데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대학교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끝났지만 학생들 한두 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한 2주간, 그래서 2월 20일까지, 실제로는 24일까지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서 이제 안전 문제로 예배 장소를 좀 이렇게 옮겼는데, 전 세계에서 이걸 유튜브로 바라보고,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를 부흥의 현장을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라고, 성령의 부흥이라고 불리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1970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래요. 제가 2주간 이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상을 제가 쭉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는 눈물도 나더라고요. 주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 여러분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옛날 알고 있었던, 사실은 조금 무식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미국은 크리스찬 컨트리야, 기독교 국가야,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 젊은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교회 현실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대학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2주간 수많은 24시간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마치 무슨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병을 고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요, 다들 조용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일들이 지금 2주간 3주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여,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꼭 그곳에서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났지만, 정해져 있는 예배가 끝났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끝을 붙잡고 자기들이 경험해야 될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주일날 아침 정해져 있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바삐 떠나야 되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발걸음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느 교회가 됐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이 나라에 있든 저 나라에 있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이런 리바이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계속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켜놓고 보면서 저도 그냥 기도하고 눈물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두 가지를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활동하심은 우리의 노력, 눈에 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더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부흥 사건 바로 전에 말씀을 전하던 잭 미어크립스 이 목사님, 저도 같은 목사로 이렇게 보면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청바지 입고 있었고요, 속에 티셔츠 하나 있었고 위에 단추 다 열어 제낀 셔츠 하나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손에 마이크 들고 주머니에 손 이렇게 쑤셔 넣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청바지 한번 입고 티셔츠 입고 이거 셔츠 열어 제끼고 여기 와가지고 마이크 손에 들고 주머니 손 놓고 제가 한번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장에 의해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과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가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내가 오늘 이 앞에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experienc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던 단 한 명, 두 명 그 청년들로 인해서 지금 수천, 수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열광하더라는 거죠. 성전의 시대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특별한 곳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시대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예요.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룩하게 붙잡힌 바 되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흥은 그곳이 꼭 특별한 에즈버리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오늘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리바이벌, 그 부흥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2주간의 그 사건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에 모인 그 예배당 좁아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6시간, 7시간씩 밖에서 줄 서 있으면서 불평 안 하고 그 모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막 밖에서도 찬양 부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에 있는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 모든 이들이 하나님 돌아가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리에서 열광하고 있는 저 자리에서 뜨겁게 은혜 받은 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저 자리에서만 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랑을 경험한 모든 그게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양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각자 함께 모여서 체험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각자가 Becoming a Church,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크리스찬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성전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성령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셨는데 나는 자꾸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 모든 것 싸질머지고 그곳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성전을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곳에 교회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이루어야 될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살펴봤는데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요. 8장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박해가 이 초대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가만히 읽어보시면 특히 4절에 보면 그 박해를 피해서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박해가 있자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더라 하는 거죠.
저는 그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이들이 각자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그 부흥의 불꽃을 끄지 않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미국으로부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의 부흥은 이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굉장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를 원하는 만큼의 그 능력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가 무릎 꿇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구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의 무게를 견디는 게 어떤 거죠? 자동차의 무게는 타이어가 견디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에 있는 타이어가 자동차의 무게를 견딘다는 건 사실은 그 타이어 안에 있는 에어 프레셔, 공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어 프레셔의 기준을 이제 척도를 PSI라 그러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일반 자동차는 우리 여기 차수 집사님 자동차 전문가 계시지만 일반 자동차는 한 30에서 35 PSI를 놔요.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타이어마다 한 100에서 한 200 사이의 PSI.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압력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하고 타이어 밖에 있는 공기하고 다른 공기일까요? 자동차라고 하니까 비행기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한번 자전거에다가 펌프질 해가지고 바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공기하고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공기하고 특별한 다른 공기, 요거는 자동차 타이어 안에 들어갈 특별한 공기다. 그래서 그 공기만 갖다 넣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공기 똑같은 공기예요. 특별한 공기가 아니에요. 다만 타이어라고 하는 그 고무로 되어져 있는 그 외형 안에 그리고 강하게 많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그 압력에 의해서 그 공기가 힘을 버텨주고 그리고 그 힘을 받은 그 외형의 고무가 타이어가 돼서 그 자동차의 무게를 견디고 비행기의 그 무게를 견뎌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공기나 이 밖에 있는 공기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공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타이어의 외형의 고무를 교회라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도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타이어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교회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요. 어느 교회는 크게 부흥했으니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그 사람들로 채워져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교회에, 큰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무릎 꿇는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강한 힘으로 있을 때 자동차의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타이어의 공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하신 분들인 줄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각자가 밖에 나가서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무릎 꿇으면서 특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고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누구든지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예, 그것도 일정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1차적인 얘기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럽힌다는 건, 그리고 심각하게 내 안에 계신 성전을 내가 더럽힌다는 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무릎 꿇지 않을 때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술 마실 수 있고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께 무릎 꿇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더럽히는 것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그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예배가 끝나고도 남아있는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수천 수만 그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듯이 저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출발점,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님께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양우리 교회를 정말 뜨거운 그런 성령의 불길의 용광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고민하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이제 다, 아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힘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세요, 교회를 이루세요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더욱더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도 경험하고 싶지만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나로부터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